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셨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수훈이라는 말은 후세에 전하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또 산에서 보석 같은 보배 같은 교훈을 주셨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산상수훈은 굶주린 인생에게 천국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보내는 초대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중요함을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주옥 같은 보석 같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해서 여러분의 것을 완전히 소화해서 천국의 풍성함을 맛보는 여러분의 멋있는 영적인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런 산상수훈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팔복이라는 것은 8가지 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메시지는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무리와 제자 함께 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바르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천국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까? 그 비전이,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이 팔복에 담겨져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바꾸셔야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좋다 그게 아니라 바꾸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바꾸시길 바랍니다. 갱신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실제로 막 바꾸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바꿔라. 말씀 앞에 서면요 갱신할 게 굉장히 많아요. 말씀 앞에 계속 서면,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나를 비추어 보는 영적 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점검하면서 갱신하고 바꿔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신 행복한 비전이,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여러분 진짜 천국 백성답게 행복한 인생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의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꼭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한 삶을 사셔야 돼요. 너무 깊은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한 번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팔복을 다 설명하시는데 그만큼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라서 이 팔복을 하나하나씩 매주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는, 이 팔복을 받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반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반대로 봐야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그러면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뭡니까? 복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복에 대한 그 개념이 이제 바뀌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후 본격적으로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첫 주제가 이제 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복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한자로 복복을 어디에든 다 새겨 놓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혼수 이불, 예전에 이렇게 결혼하셨던 분들은 그 혼수 이불에 뭐가 써 있어요? 복이 써 있잖아요. 네. 베개, 여러분들이 뭐 어제 베개 잘 베고 주무셨죠? 그 베개도 이렇게 보면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크게 복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복. 네. 뭐 방석에도 복이 많잖아요. 뭐 옷장, 네. 심지어는 국그릇, 여러분들이 먹는 국그릇도 복자가 있잖아요. 밥그릇, 각자 국그릇, 밥그릇 갖고 계시죠? 네. 다 거기에 복자가 새겨져 있고 수저, 여러분이 드시는 그 수저에도 이제 그 복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당은 복이 쏟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복자를 막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복이 쏟아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복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놓는 그 식당을 제가 봤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복 받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전도하는 내용도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이렇게 복 받길 원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 받아야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복을 받아 누리면 여러분이 그 추구하고 있는 그 복들 있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시간표에 따라서 다 주실 거예요. 안 주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복을 발견하셔서 그 복을 누리고 참된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복,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복, 이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오늘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면서 우리가 무언가 얻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을 복으로 생각했다면 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뭔가 얻는 것, 뭔가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어떤 소원 성취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계속 바꿔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바꾸고 계속 갱신하고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 순간 기쁨을 주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저 여러분이 이런 진정한 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곤고해져서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 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전도자의 삶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3절을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하지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딱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니까 쉽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에비온이라는 뜻입니다. 에비온.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재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 힘이 없고 연약하다. 그런 뜻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완전히 100% 의지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무기력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그 존재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이것이 인간임을 깨닫는 자,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뜻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거지가 된 것, 거지가 됐다, 완전히 거지가 됐다. 거지가 됐다는 게 뭐예요? 너무 궁핍해서, 내가 너무 궁핍해서 내가 자립할 수 없으니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타인의 도움이. 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지라고 하잖아요. 거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경이 없으니까, 의지할 형제도 없으니까, 뭔가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심령이라는 단어는 또 푸뉴마라는 뜻인데 이 심령 속에 가난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함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깨닫는 자. 자기에게는 전혀 의로움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깨닫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구하는 자. 이런 상태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영적으로 완전 망한 자.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 망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 파산 상태에서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왔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한 번 드리면 돼. 한 번이면 돼. 한 번 드렸으면 됐지. 뭐 그게 아니라
기도 한 번 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예배 계속 드리면 안 되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숨쉬는 모든 순간 24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 24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심령이 가난한 그런 복받은 상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고 그 영적인 갈급함, 계속 갈급함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치 내가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내가 위기에 빠졌고 내가 지금 문제에 빠졌어요. 그래서 계속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지면 진짜 살려달라고 외치잖아요. 긴급 구조를 외치는 것처럼. 내가 너무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 사람에게 여러분 누가 빵을 갖다 줍니까? 여러분 목 말라 보신 적 있으세요? 목 마른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빵을 갖다 줘도 빵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고기를 갖다 줘도, 갈비를 갖다 줘도 그게 안 들어가요.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겁니다. 물, 생명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 우리의 생명수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막 기라성 같은 많은 분들이 좋은 메시지하고 훌륭한 메시지하고 다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교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잖아요. 그 나의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온 거, 여러분 진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우리 열방성교 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오직 복음하면 갈 거기 때문에 모든 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사실 복음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또 전도할 제자들 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만드셔서 또 10년 20년 이제 바라보면서 이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려가면서 하나님도 그 그림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토록 고민했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셨구나. 그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님은 바빠서 여기 못 옵니다. 여러분. 대기업 총수 못 와요. 그분은 바쁘셔가지고. 훌륭한 교수님 훌륭하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못 오십니다. 연예인들, 우리 랩런트들 동경하는 연예인들, 그분들도 너무 바빠가지고 못 와요. 공연해야죠. 드라마 찍어야죠. 그분들은 못 옵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천국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면 뭡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사두개인이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요. 오히려 시기에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많이 알고 나는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율법학자 서기관, 나는 성경 잘 지킨다고 하는 서기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24절, 여러분, 그래서 4장 24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4장 24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누가 왔습니까? 갈급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봐라. 성공한 사람들이 나를 찾은 게 아니라 저들처럼 갈급하고 저들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갱신하라, 바꿔라,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라,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영접했을 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어제 영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구순 권사님은 여러분 어제 영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눈물이 나고 막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가 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매일 영접해야 되나, 이거? 매일 영접해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모든 앓는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거짓 부유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오히려 갈급한 그 완전히 치유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여정 속에서 인간이 받은 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뭔지요?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한 게, 그게 여러분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 감사와 평화가 기쁨이 내 안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분들 맞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큰 문제가 터져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심령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심령이. 그러면 목사님, 문제가 있고 막 그런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 아닙니까? 그 과거가 아니었으면,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났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마음과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풍성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예배 드리고 있다, 그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도록 그분은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난한 상태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배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 뭘까요?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남자들은 사랑한다는데 표현을 안 해. 한국 남자들 특징이 뭐예요? 속으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그 표현을 해주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표현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속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1순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영원토록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분으로 24, 그리스도로 24 행복한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그냥 나오지 마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지난주 답답하고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실까? 메모해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 나아가는데 막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막 넘쳐나고, 그러면서 참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니까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몰랐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희망과 소망이 생기며 하늘의 미션이 막 주어지고, 아 그래 이제 남은 인생 내가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아니라 천국이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복이 될 수 있겠지만 천국이 여러분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의 3년상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메시지, 입을 열면서 가장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요, 예수 믿고 가는 곳이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의 비밀, 사후의 천국의 비밀. 근데 큰 의미에서 또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천국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 된 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이제 천국인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복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여러분 천국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복이 임했다 그거예요. 복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래서 대신방 기간에 신방 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 들어보면 참 그 과거가 참 어려웠고 힘든 과정 속에 있었는데 참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드시고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느낀 게 그게 복이구나. 그게 그분들에게 복이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을 사모하게 돼서 저 가정은 복받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먼저 간 사람은요, 진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뭐 천국을 먼저 간 분들은 없으시겠습니다만, 진짜 천국에 가본 사람은요, 천국이 그 복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너무 많이 그렇게 구하지 마세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믿는 자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보좌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혼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 백성 된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기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어느 때든지 장소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경제 문제, 내 가족 문제, 미래 문제 속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상한데 내 마음은 기쁜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어떻게 보면 흑암 결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자연스럽게 흑암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요 흑암은요 떠나가는, 흑암 결박과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평안해져서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임하며 모든 것을 화평케 하는,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또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자예요. 그런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리고 너무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너무나 사모가 되고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진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렘넌트들이 수요예배에 오고 금요 기도에 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갈급한 심령이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천국의 맛을 봐야 돼요. 천국의 맛을.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 프로그램의 어떤 행정적인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금토일 시대에 오는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천국을 맛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이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후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할 것이냐,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냐. 미국의 교회가 지금 청소년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교회는요 다 백발 그런 노인분들만, 금토일 시대를 다 뺏기면요 후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열방종교교회 가자, 주일날 열방종교교회 가자. 그만큼 우리 교회가 예배 문화도 바꾸고, 금요일 날은 여러분 진짜 찬양 문화를 바꿔서 진짜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맛보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문화 축제가 막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고 수요예배 때 금요일 때 모여서 계속 부르짖고 교회와 현장을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예배 한 번을 통해서 그 예배 한 번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체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맛보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대가 렘넌트와 금토의 시대를 위해서. 한 신학자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란 하나님 앞에서 헐떡거리는 마음이다. 헐떡거리는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사실적인 묘사인데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목마른 사람이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일평생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적 자세를 꼭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형통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제시하신 행복 비전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복 비전 8가지를 통하여 내 인생 영적 축복,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행복의 비전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행복한 전도자의 삶, 멋있는 인생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한 영적 자세를 갖추어서 천국의 맛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